자, 바로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그 다음 보시죠.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나, 예정하셨나, 택하셨나. 사랑, 어제 했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 선택.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그냥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서. 자, 어제 뒷부분이었죠. 선택하신 목적은 뭐였죠? 거룩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뭐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했던 것처럼 행함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거룩입니다. 어제 제가 원고에는 있었지만 원고에는 시간상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위상이 추락되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고, 신천지보다 한국교회, 기존 정통 한국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욕을 얻어먹었었습니다. 신천지는 사과라도 했지 한국교회는 왜 사과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추락을 했었는데요. 참 1차적으로는 어떤 좀 방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차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만 유독 아직도 교회는 가이드라인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다 풀었잖아요. 근데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고, 몇 교회지만 매스컴에 비치는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방송사에서 유독 그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그 안에 있는 원로 목사와 후임 담임 목사와의 싸움, 그래서 교회가 막 집기가 깨지고 성도들이 멱살 잡는 모습들, 막 이런 걸 비춰지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거룩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외형적이고 또 어떤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에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하고 싶고 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야망하고 사명하고는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목양을 잘해서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것과 인간의 야망에 따라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명에 복을 주시지 야망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이런 야망에서 좀 물론 큰 교회가 다 야망은 아니겠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보수주의자 목사님이고 21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3천억이 넘는 교회, 우리는 뭐 다 알죠. 사랑의 교회겠죠. 강남에 3,300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3억 달러가 넘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좀 받고, 이건 엠파이어 빌딩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또 이것도 사랑의 교인들 한번 때려 죽이려나 모르겠다. 그분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랍다. 이거는 엠파이어 빌딩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나 개척교회나 똑같이 20명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텅 빈 교회. 3천억짜리 넘는 교회가 텅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제가 오늘 무슨 유튜브에 어떤 크리스찬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 강의를 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막 터졌을 때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텔레비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보면서 막 울었대요. 그때 막 터졌을 때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이 다 말랐대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TV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편하다고만.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우리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3월 달에 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장 예배 올 거냐라고 할 때 80% 넘는 분들이 당연히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현장 예배 갈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이잖아요. 다시 설문조사하니까 8대 2라면 이게 어느 정도 맞춰 올라가요. 그냥 코로나가 풀려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게 3월 달에는 뭐 20%도 안 됐던 분들이 어떻게 드리냐, 현장 예배 가야지 했던 분들이 이제 1년 남짓 되니까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겠다 하는 비중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처치 리모델링이 아니라 처치 플랜팅,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룩입니다. 자, 선택하신 결과가 뭐죠? 결과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걸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는 그렇게 사랑 그리고 거룩이라 했고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선택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유머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300명 넘으면 쓰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쓸게요. 나는 엄청 웃겼는데 여러분 안 웃겼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봄에 부목사님 이제 온 지 얼마 됐잖아요. 봉고차 같이 타고 여기 서울대 뒤쪽 낙성대 뒤로 이렇게 가면 걷기 좋다. 그래서 서울대 후문이 나오고 여기 벚꽃도 좋고 이쪽으로 와라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봉고차 타고 길 안내하려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낙성대도 대학교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너무 웃겼는데 그게 대가 붙으니까 낙성대도 대학입니까? 이러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야, 낙성대는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 알면 간단한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온라인 이게 들어오려고 해도 집에 있어도 이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지겹다. 또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복은 보인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사실 걱정했던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서신서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야고보서 한 8주 하고 시리즈로 하고 말았는데 제가 서신서를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굵직굵직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첫날 1절에서 2절, 둘째 날 3절에서 7절 이렇게 굵직굵직 넘어가면 에베소 다 넘어가는데 단어 하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성격이 까딱스러워서 그러면 저는 이 서신서를 설교 준비하려면 일단 단어를 다 분리시키죠. 여러분 물건이 있으면 다 조립을 분해하듯이 다 분해시킵니다. 단어를 다 분해시키고 문단을 분해시켜가지고 이걸 다시 또 퍼즐처럼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좀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저에게 하라고 하셔서 얼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도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성도들이 너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좋았다라고 표현도 해주시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계속 하면서 이 신령한 복에 좀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 교회의 영광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이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가 밤에 이렇게 계속 하니까 너무 좋다고 에베소서를 계속 하래요. 저보고. 여러분 밤기도 지금 2주 했는데 3주 하면 나오실래요? 안 나올 거라 확신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나 이거 계속 하다가 몸무게 10kg 준다 그랬는데요. 근데 밤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고 여러분 만약에 좋다 그러면 계속 해달라 그러면 할게요. 다 시선을 피하고 계세요. 설마 피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영정 목사님은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 10일 더 연장해 버리시더라고요. 하더만요. 하나님의 감동하다 5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밤기도 이거 한다고 지금 벌써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죠? 오늘 승리합시다. 네, 앞뒤로 돌아보면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 500명처럼 보입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인사한다는 건 지금 설교한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사야서 64장 시편 8절에 여호와 이사야네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건 우리가 매일 하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너희 아버지여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왜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여 같은 이단될 뻔해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매일마다 해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매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매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걱정은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세상 오만 걱정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염려는 우리 혼자 다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넘기지 마세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지금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매일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되면 오만 걱정, 세상 걱정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복음서 그게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발음이 너무 이게 헬라어 비슷하니까 그냥 아빠라고 그냥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아바라고 했는데 아빠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좀 예화 하나 좀 유치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손에 하나 딱 들고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개미를 들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 들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개미야 잘 들어라.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봐.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돼요. 자, 개미 대학에 인간학 교수가 있는데 신학교에 교수가 있듯이 인간대학에 인간학 교수가 있는데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개미 학생들에게 개미 교수가 설명을 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설명이 될까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개미와 인간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개미가 인간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제가 그동안에 저희 집 거실에 앉을 데가 없었어요. 여기 계속 이사 와서 제가 목포에서 쓰던 그 식탁이 좀 컸습니다. 그거를 거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설교 준비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또 소파를 놓을 수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양실에서나 또 일하고 집에 가면 또 소파에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도 보고 싶고 막 그런데 식탁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탁을 버리진 않고 딱 이렇게 분해해서 접고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푹신한 거 뭐 하나 갖다 놨어요. 네, 싼 거 하나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또 시기하는 눈빛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앉는 거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좀 푹신한 거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우리 집 큰애가 자꾸 앉아요.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꺼지는 게 눈에 보여. 아, 진짜 심각하게 좀 보여. 좀 꺼지는 게 보여. 그래서 야, 너 거기 앉지 마. 이게 좋은 게 아니라서 이게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은데 너 거기 앉지 말고 바닥에 앉아. 바닥에 앉아. 그리고 옛날 뭐 하나 있어요. 너 일로 와. 여기 앉아. 요거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도 이게 더 비싸.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왜 그러세요? 여기 앉아. 여기. 금방 꺼질 것 같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저런다고! 그래. 엄마가 아빠가 농담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농담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농담 안 해요. 거기 앉는 게 좀 좀 언제 꺼질 것 같은데. 아니면 푹, 숭! 이렇게 느낌이 나고. 아, 저거 꺼질 것 같은데. 저거 비싼 거 아닌데. 저거 땅바닥에 앉지.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거 좀 우리의 만남 못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아빠가 걱정한다. 너 밑에 앉아라. 그런데 얘는 그냥 앉아. 왜 앉아요, 얘는? 앉지 마라 그랬는데. 네. 걔가 내 새끼인 걸 알아. 자기가 이 엄마 아빠의 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 앉아요. 우리 작은 애가 여기 있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하필 수협이라서 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팬티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너 그거 좋냐? 그러면 아니 농이 없어서 그냥 걸린 거 입었어. 내가 아끼는 팬티가 거기에. 아, 참. 그래서 제가 일러요. 팬티 좀 빨리 넣어라. 애한테 갖다 놔라고. 내가 다 입는다고. 좀 옷 편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그냥 싼 거 하나 이렇게 편하게 입을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푹 입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농이 찾아보면 없어 이게. 입고 일하러 없어요. 왜 자꾸 갖다 입는 거야 내 건데?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갖다 입는 거예요. 자녀니까 알아. 내가 이 집의 자녀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알아. 애가 수능시험 우리 애들 수능시험 공부하는데 수능 공부한다고 밤에 늦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잔다고 문 안 열어주면 아이고 엄마 아빠가 주무시니까 어려워서 깨우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자야지 하는 애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놈도 없어. 엄마 안 일어난다고 현관문 발로 차는 놈은 있어도 돌아가는 놈은 없어. 왜 그래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가 안 열어주면 이건 엄마는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띵동띵동하고 안 열어주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냥 왜 안 열어주냐고 막.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녀는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였어요. 언제든지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재산이 좀 있다. 좀 있어요.
막 열심히 해서 집 한 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통장에 몇 천만 원 뭐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그거 어떡할 거예요? 헌금한다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회 하늘나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자식한테. 뭐 아들이면 아들한테 다 주든지, 아니면 골고루 나눠주든지 자식한테 주지. 그 힘들게 벌었던 거, 그래도 11조는 하고 천당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야. 왜?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가톨릭 신부가 개신교 목사에게 이런 질문했답니다.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냐고. 어떻게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죄사함을 받냐고. 신부한테 나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저는 그런 거 모르지만 고해성사 방에 영화 보면 드라마 나오잖아요. 똑똑하면 탁 열고, 할렐루야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신부가 거기서 형제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가톨릭 신부가, 아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를 통과해서 해야지, 어떻게 바로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하고 바로 죄 용서를 받냐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 목사가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서, 청와대 들어갈 때도, 대통령 만나려고 할 때도 다 이 검문 절차 다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바로 대통령 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막 그랬대요. 저도 예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 효동관광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게 봉황 시계를 얻은 적이 있어요. 저는 청와대가 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알았어요. 이런 의미였는데, 근데 이랬어요. 근데 개신교 목사가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대통령 만나려면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그냥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자녀.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 절차를 거쳐가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오지도 않고 딱 계시잖아요, 청와대에. 얼마나 힘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자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됨의 특권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뜨겁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불면증이라는 희한한 병 아닌 병을 겪고 있어요.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아예 못 자고, 2, 3일 정도는 겨우 자고, 하루 정도는 푹 자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일의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한 열흘째인가요? 계속 거의 불면증이에요. 이게 설교 끝나고 나면 한 2시까지 정신이 멀쩡해져요. 이게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잠을 좀 못 자겠어요. 그래서 한 2시쯤 되면 그냥 목양실에, 어제도 3시쯤에 목양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유튜브를 허겁지겁 찾아요. 유튜브를 허겁지겁 찾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음악을 찾으려고. 유튜브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 음악이 많은지 몰라요. 성찬 음악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 음악이 거기 너무 많아요. 그거 찾아서 딱 틀어요. 그럼 벌써 목양실이 기도 음악이 쫙 흘러요. 그리고 저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앉아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 의인을 주시고, 그리고 설교주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핍니다. 지금 에베소서겠죠? 펴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구절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걸 큐티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 몇 가지를 참조해서 설교화 작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가 힘들까 봐 예화를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 애 집어넣고, 어제는 또
무디 선생님이 그 비행기 타는 예화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예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설교 작업을 이렇게 계속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밤이 할 게 없거든요. 남들 다 자는데 혼자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저는 목포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한 5분 자고 나면 그날 밤 꼬박 샌다고 불면증 놓고 기도하다 할 때 그냥 근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5분, 10분 딱 자면 그게 하루 잠 딱 끝나는 거예요. 야, 진짜 불면증이 외로운 거고요. 다 자는데 혼자 끼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고통이에요. 목양실에 그냥 와요. 와서 그렇게 하면요. 그 불면증도 해석하는 게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하나님이 강제 철야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2일 동안 하나님이 강제 철야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냥 은혜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확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철야기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양실에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음악을 트는데 두 음악이 그 찬송가 이제 이렇게 노래 없이 반주로 나온 음악인데 그 찬송가 음악이 그렇게 와닿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울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아니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요?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게 하시려면 기도에 부담을 주고 의무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니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브룬스 윌킨스라는 분이 저수란 책을 보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딸한테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이리 와. 어린 딸이 아빠! 아빠 책 좀 2층에 갖다 놔줘. 그래서 애가 이런 책 해가지고 몇 권을 들고 이제 쪼르르 이제 아빠 심부름 한다고 올라갔더래요. 근데 애가 좀 있다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급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나가니까 책은 깜빡 넣어놓고 터석 주저앉아 울고 있더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심부름 잘하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하고 딱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책 주저앉아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책하고 애하고 한꺼번에 덜썩 안아가지고 거실에다가 안고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돈으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부터 읽어보시죠. 한 절은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많은 특권 중에 하나,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시키려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율법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응답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용산에서 목포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참 철저한 인도하심이었지만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목포 계신 분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듣고 자꾸 이제 은혜 받았다고 보내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또 좀 설교가 하기 참 어렵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포 계신 분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자녀는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날 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서치 빼고 앞에 빼고 다 불좀 꺼주세요.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 3절만 더 합시다.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반주해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음악 듣고 기도하다가 그 두 곡에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냥 음악 반주만 나오는 거였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꾸 이 복을 모르면 땅의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남들보다 못 사는 게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남들은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고, 남들은 더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참 오래된 차 탈 수 있고, 남들은 여행도 가지만 나는 여행도 못 갈 수도 있고, 참 남들은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참 큰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갑 잃어본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난 그때 고백했습니다. 지갑 없어도 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야, 지갑 없어도 되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휴대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휴대폰 하루 잃어봐도 아이고 연락 안 오니까 또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부담 주려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으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 드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정말 저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했어요. 사업 지금 어렵습니까? 몸이 좀 많이 아픕니까? 요즘에 뭔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배우자 관계가 요즘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좀 누려요. 신령한 복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목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성도들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인생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가정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 내가 자녀돼서 언제든 어느 때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큼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마음껏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하느냐 얼마 하느냐 뜨겁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힘들어서 한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야, 잘한다 내가 네 기도를 기다렸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 때만 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 어느 때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자식 없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성전에 가서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손에 다 맡깁시다.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울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비관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염려, 불평, 원망을 혼자 다 하고 사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늘 내 힘대로만 살고,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등록금 없으면 내가 책임져 줄 거고, 입을 거 없으면 내가 입을 거 줄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 뭘 그렇게 하느냐. 구해라. 구하면 내가 다 준다. 구해라. 혼자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구해라. 얼마든지 구해라. 언제든지 구해라. 아무 때나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100억 집어넣고 100만 원 얻다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도, 우리 가정의 재정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행에 100억 넣고 10만원 없다고 걱정하고 100만원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줄게. 떡 3덩이 달라고 두들겨 봐라. 한밤중이라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텔레비만 쳐다보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세상에 주식 그래프 보고 어디 닦아 몰랐는 것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쳐다보고 돈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가 등록금이 없어 아빠 등록금 될 때가 됐어 말하면 아빠가 어떻게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갑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게 인생이고 휴대폰 없어도 사는 게 인생인데, 저희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령한 눈의 영안이 열리면 이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창세전에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신령한 복에 지금까지 들었던 8번의 설교만 들어도 눈이 열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관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가치가 있고,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게 소중하고, 모든 게 귀하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게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보게 없어서 아람왕의 군대 좀 그만 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악동목의 재정 내가 책임진다. 너희 가정의 재정 내가 책임진다. 너희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낙심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장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신령한 눈에 아버지의 영안이 열려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택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된다, 구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이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땅의 것 그만 쳐다봐. 사랑 그만 쳐다봐. 성경 읽어, 기도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기도해.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나만 보면 된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 없는 돈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하나님을 구하라. 병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